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3절,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광고 들으신 대로 이규석 집사님, 제임스 리 집사님, 아버님, 고 이화영 안 집사님 추모 예배가 뉴비전교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대회 관계를 또 들으셨는데 이 광고하신 대로 그 낮 시간에 트레이닝 오시는 훈련 세미나죠. 세미나 오시는 분들은 꼭 등록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점심 식사 때문에 그래요. 점심 준비하시는데 이걸 잘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나가시면서 꼭 등록을 해주시고 또 여건 되신 분은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또 활발한 선교 대회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1년 만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자네가 도와줘서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네. 내가 자네에게 그랬지. 나를 도와준 자네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그랬지. 맞아. 자네가 그랬어. 그렇게 기억하고 다시 찾아와줘서 고맙네.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자네를 잊지 않고 이렇게 다시 찾아왔네. 친구, 내가 올해도 돈이 좀 필요해.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 또 그 일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 이 다음에 다시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떠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주여 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만나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두 세력이 여러 일들로 서로 갈등하다가 어느 한 사건이 계기가 돼서 딱 터지면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큰 전쟁으로 이렇게 퍼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기다리고 있다가 싸우는 것이겠지만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전쟁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두 정당이 충돌하면서 많은 일들로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현대사를 보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각 나라를 보면 야당과 여당, 세상은 늘 이 두 세력의 갈등으로 계속 싸우고 대립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계속 나오고요. 반대로 이것을 막으려는 이 악한 세력이 성경에 계속 보여집니다. 그 악한 세력은 누구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려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이 사단의 모습이고 타락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은 이 땅의 역사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인간을 타락하게 한 이 악한 영들이죠. 이 악한 영들을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그것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것을 계속 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것을 막으려는 악한 세력의 대립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계속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또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너무 잔인한 범죄의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악한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참 보면 볼수록 참 인간은 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을 봐도 여러분 그것이 보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이 바울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고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어떻게든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계속 보이는 것을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재판기관이었던 이 공회 앞에 서 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던 이 공회원들, 이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봤다고 그랬어요? 눈을 똑바로 쳐서 그냥 이러고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공회와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과 대면해서 같이 이렇게 맞짱을 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 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중간에 있고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싸움을 붙였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 이게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갑자기 아수라장이 됐어요. 잘못하면 바울이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난폭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장소에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콱 잡아차가지고 꺼집어내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마지막에 잠깐 봤는데요. 11절 함께 보실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솔직히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당하는 일을 보면 계속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난폭하게 이렇게 대하잖아요. 이 폭력적인 상황 그리고 매도 맞고 이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아마 좀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같이 간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번영했던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심과 이런 것을 다 봤어요. 여러분 혹시 스타워즈라는 무비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타워즈. 우리 자녀들은 아마 그냥 광팬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무비를 보면 아마 이 성경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다가 무비로 좀 만든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요다라는 이 전사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있는데 그 전에 죽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주인공이 어려울 때 이렇게 싹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싹 없어지고 그래요. 아마 이걸 좀 보고서 이렇게 좀 베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우리 주위에 오셔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증거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큰 격려를 받을 거예요. 이제 로마라는 그 시대의 가장 번영한 도시의 그 심장부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에 복음이 들려지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놀랍고 그리고 귀한 사명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 이제 로마가 그 시대를 정복하면서 길을 잘 닦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길을 따라서 복음이 힘있게 쫙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와 함께 같이 갑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전파의 상황을 보면은요, 옛날엔 배를 타고선 백길이 열렸을 때 배를 타고 사람들이 갔거든요. 이제는 고속도로로 어지간한 데는 다 길이 닿고요. 그리고 낙후된 나라도 물론 들어가기 힘든 곳도 있지만 시간이 걸려도 길이 다 있어서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지구상이 일일 생활권이 되어가지고 물론 하루 반 이렇게 걸리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24시간 내에 이 세상의 어느 나라의 어느 주요 도시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 전파의 길을 이렇게 세상 안에서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어라고 비행기 만나서 돈 벌라고 그래서 이제 항공사를 차려놓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비행 노선을 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드는 도로를 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왜 이 바울을 보내기 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중심이 된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아주 effective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전해지는 그런 터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세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마다 이미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여러분 계속 나와요. 때로는 유대인들이, 때로는 그 지역에 사는 현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때때로 나서서 폭력적으로 바울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 못살게 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굉장히 많이 방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계속 보호하시면서 죽을 많지 맞았지만 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로마로의 사역을 이미 결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계속 단련시키시면서 그 가운데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끌고 가는 것을,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때 거기는 여러분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보면 거기 보면은 순교한 분들 또 복음 전하다 그 나라 한국에서 죽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항상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에서 또 순교의 역사에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선포가 되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명령형 동사 그리고 선포형 동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포형 동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건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명령형 동사는 뭐예요?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서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그 말씀 발견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서야 우리의 삶도 여러분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사명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명령이 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동시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로마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후에 이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개와 돼지처럼 여겼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는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이런 비밀리에 이렇게 조직이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조용히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무언가 물어볼 것이 더 있다고 하고 바울을 공회로 불러들이자. 그리고 바울에게 나오면 죽이자.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처음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이 선포가 되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놀라운 이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자, 그것을 사단이 개입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격려하시니까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매우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태어날 때 말씀을 들었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과 음모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배후의 세력입니다.
이들이 공회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죄와 잘못된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본문은 악한 세력이 이 바울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악한 세력을 막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런 암살단이 조직이 된 가운데 바울의 생질이 나옵니다. 생질은 이제 sister son이라고 이제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이의 아들입니다. 누이의 아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공회의 음모를 딱 듣게 되고 이 계획을 바울에게 들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런 음모를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무슨 경로로 알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가족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혼한 누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생질이 있었겠죠. 바울의 인척이 공회의 음모를 알아내고 바울에게 알려준 것을 보면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성직자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얘기했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식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밀은 없습니다. 아마 이미 다 경험하실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도 있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끼리만 알자, 당신만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해도 말은 돕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은 들려집니다. 다시 한번, 말은 돕니다. 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들려졌어요, 이것이요. 저도 제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 말을 듣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려요.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밀은 없습니다. 요즘 한국이 청문회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죠. 거짓말이 막 조사를 하니까 막 드러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죽이려는 암살단, 그들이 조용히 비밀리에 조직을 했지만, 은밀하게 이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몰랐으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알게 돼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somehow 드러나게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신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몰래 모여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음모를 이 배후에서 이렇게 꾸몄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싹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무슨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선포된 로마로 가는 복음 역사의 사역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죽여라입니다. 막아라입니다. 유대인들 약 40여 명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안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는지 말라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번성의 역사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긍정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처음부터 늘 막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번성을 막으려고 합니다. 되는 것도 안 되게 하고 부정적으로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력과 또 기쁨과 소망을 막는 배후의 사단의 세력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무언가 이것을 자꾸 막아요. 나는 말씀 위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죄가 막고요. 무언가 자꾸 이것을 막습니다.
내 마음을 자꾸 잡아 끌려고 하고 순종해보려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불평이 늘어나고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못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우리는 이런 고통의 배후에서 무엇이 우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살단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배후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것도 있지만 결국 바울이 품고 있던 복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할 것을 알았어요. 이미 약한 세력이요. 그래서 막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단은 이런저런 일들로 그걸 막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자꾸 어지럽힙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이 영혼들을 그 가운데서 자꾸 갈등하게 해서 영혼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와 변화되어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가보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한 자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은 내가 바울처럼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무언가 자꾸 막아요.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순간순간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결국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그것을 흩어뜨리고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봤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자신이 지나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 그냥 병사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배후의 세력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내가 섬기는 목장, 그리고 이 교회,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세우신 이 귀중한 우리의 삶입니다. 귀중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귀중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생명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나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선한 것을 누르는 악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와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가 오는 한 주도 우리가 다시 열어가는 한 주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한 주를 열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신 대로 막는 세력도 있지만 그 세력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이 정황을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바울이 먼저 들었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 군대의 질서가 보이죠? 천부장이 이 청년의 말을 듣고 야, 이거 진짜냐? 넌 누구냐? 진짜가 아니면 너 어쩔래?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만날 필요가 없어요, 실은요.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이 소식이 들려지고 천부장이 이 청년을 만나고 그리고 이 청년의 말을 그대로 다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보내면서 어머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당부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천부장은 자신이 거느리는 병사들을 여러분 불렀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가이사랴까지 보내야 되는데 40여 명의 암살단이 있단다. 보병 200명, 기마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켜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어요. 이야, 감동이 됐어요, 진짜. 읽을수록 감동이 돼요. 바울 혼자 로마로 가면 죽는 거예요. 길에서 누가 와서 죽이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요?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백도 없는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갇혀있는 바울 한 사람만 우리가 보여요. 솔직히 되게 안 됐어요. 선교사 열심히 하고 3차 선교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 시키는 대로 순종하다가 사람들한테 계속 몰리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욕 먹고 그리고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470명의 로마 군사들로 바울을 에워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사방으로 에워싸도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40여 명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렇게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하나님께서는 470명, 대충 계산해 보면 약 10배의 10배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거 얼씬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길 바라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혼자 잡혀서 어려웠던 바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을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을 동원을 하시는군요.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렵니까? 기대하면서 막 갔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 일들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때로는 믿음도 약해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지나가야 되나, 그분이 나의 삶을 지금 붙잡고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현실을 보면 이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처럼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또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낙심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이것이 어쩔 때는 우리 영도 누르고요, 우리의 생각도 굉장히 참 이렇게 소극적이 되게 하고, 어쩔 때는 나는 그냥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순간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고 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지나가는 일들은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순간임을, 기대하면서 가야 할 그런 시간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하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이 아람 군대의 이 전략을 자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자꾸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이 장관들하고 이 왕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그랬어요. 아니, 이 가운데 어떤 첩자가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서 그 성읍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성읍에 와서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의 옆에서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딱 밖에 나가 보니까 군대가 이 성읍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질려버렸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이 이것을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감탄사를 쓰면서 으악!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많지가 않아요. 한 10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히브리 사전을 보니까 이 고통을 동반하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써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하!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보더니 할 말이 이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서 말했어요. 선생이요. 탄식하는 거예요. 알라스! 이 비명을 지르면서 탄식하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사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의 군인들이 470여 명이 사도 바울을 부르고 있고요. 이 열왕기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두르고 있어요. 불병거, 불말.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배후에서 그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너의 사명을 내가 이루도록 내가 너를 붙잡고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으로 낙심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절망하고 있느냐? 너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너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바울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곧 죽을 인생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 바울은 사명 이룰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늘 이전에 악한 세력에 붙잡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품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두 세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가정을 세워가려고 할 때,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을 막는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서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너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오늘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담대하게 주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이 복된 한 주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 세력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쩔 때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여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을 붙잡고 가는 우리 주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을 해보려고 하다가 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늘 우리가 대면하는 살리는 세력과 죽이는 세력,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리는 역사, 살리는 현장,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현장 우리가 경험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외로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믿음으로 붙잡고 갈 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방해하는 세력과 생명을 막는 그런 세력들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10배의 사람들을 불러 그를 들리시며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또다시 한 주를 열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갈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하나님 경험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는 한 주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